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잊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든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1차 선교 사역의 열매 중 하나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일어난 논쟁 혹은 갈등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회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주장과 그에 따른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향한 제안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에 나왔던 단어들의 숫자와 15장부터 28장까지의 단어들의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15장은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중간 지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과 14장의 내용은 15장에서 해결될 쟁점을 향해
하나하나씩 진행되어 왔고 15장 이후의 내용은 15장에서 나타난 이 쟁점에 대해서 교회가 내린 결정을 반영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15장에서 나왔던 드러나게 되는 문제는, 마주하게 됐던 문제는 무엇인가? 이방인 신자의 수가 유대인 신자들의 수보다 적었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수가 더 적었던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짐에 따라 이방인 신자의 수가 유대인 신자의 수보다 많아졌고, 이에 따라서 할례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다수였던 처음 교회에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이방인 신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전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유대인 신자들이 내려와 이방인 신자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대인 신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당연히 아닐 테지만 비록 소수일지라도 구원과 직결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언약 의식이었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할례는 그러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어떠한 인종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 신자들의 이 주장을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열띤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고넬료 가정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이야기들을 회상하며 수레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인 우리도 능히 해결하지 못했던 멍에와 같은 그 율법을 왜 또다시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매게 하느냐라고 하며 말을 마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주장, 연설이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해왔던 사역을 보고하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표적들과 기사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이 두 사람이 했던 보고는 앞에서 이미 주장했던 베드로의 주장을 든든하게 입증하며 뒷받침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연설 직후 보고를 들은 이 이야기들을 들은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라고 인정하며 야고보는 모든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그 모두에게 실질적인 제안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문자 그대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자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네 가지 중요한 사안을 삼가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방 신전에서 쓰였던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음행은 이방인 신자뿐만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도 삼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음행은 특정한 의미의 음행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했지만 유대인들은 금했던 것, 음행으로 생각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근친 간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을 삼가해 달라. 무슨 말이냐면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고기를 먹는 것을 유대인 신자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금기시했기 때문에 한 식탁에서 교제를 할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것들을 삼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더 직접적으로 피를 마시는 것을 멀리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야고보의 이 네 가지 제안은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 서로 본질에 힘쓰고 비본질에서는 서로 양보하며 하나됨을 지키자라고 제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제안을 만장일치로 수용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땅에 있는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결정이 담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이들이 이곳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의 정신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결의로 지켜나가야 하지만 비본질의 영역에서는 사랑의 원칙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며 포기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갈등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혐오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시기와 다툼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 6월 한 달과 시작되는 일주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본질에는 충실히 순종하고 지켜나가며 또 나머지 비본질의 영역에서는 사랑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며 구별된 지체들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낮은숲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케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반드시 지키라 하신 본질에는 힘쓰며 비본질의 영역에서는 사랑의 원칙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의 원칙으로 서로 양보하며 또 포용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